디모데후서 4장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도로피모는 병덤으로 밀리토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주님 몸된 교회 저희들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는 역사, 복음을 깨닫고 주님 나라에 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미주 지역과 한국과 해외 어느 곳에든지 당신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실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분 한 분 마음에 깨닫고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물리쳐 주시옵고 성령께서만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서 디모데 후서 1장 1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동역하는데 항상 같이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 디모데를 내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그런 아들로 워낙 복음 전하는 일에 같이 동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3절에서 보면은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밤낮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너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 하매니
이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참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청결한 그런 양심으로 이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 순수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고 내려오는 집안이다. 특히 외조모 로이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너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 믿음이 디모데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할머니의 그 믿음이 또 어머니와 디모데에게 많이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믿음을 지켜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감동하는 그런 내용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디모데가 바울이 고난 당할 때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보시면은 8절에요. 그러므로 너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통 가족이 감옥에 들어가면 무슨 죄 때문인가 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디모데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 곁에 담대하게 있으면서 같이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왔는데 많은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이 귀한 진리를 지켜가는 그런 동료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6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할 때 그 디모데의 마음속에 불릴 듯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이렇게 일으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요,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해 오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염려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대부분 오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왜 나를 구원했느냐 그거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믿음을 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하시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죽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실제는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구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잘못하면요, 주일날이나 이렇게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만 자꾸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행위에서 하는 일이 없어요. 그게 계속 교회만 오면은 말씀만 듣는 거로서 1년이 가고 10년이 가거든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은, 구원시키는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당신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필요해서 구원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마음의 기쁨이 옵니다. 야, 내가 쓰임을 받네. 보람을 느끼고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보람을 느껴요. 지금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바닷가에 실비치에서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여기는 특색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새로운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가 되는 모임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구역 모임을 모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전도하기 위해서 구역을 개발하고 모이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임이 시작되니까 참 저는 기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이제 상대방이 그러면은 그게 답변을 하다 보면은 내가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대화 속에서 많은 것을 훈련받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본인은 그냥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은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난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갈 때 내가 불신자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쓰임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거기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때로는 핍박도 받고 여러분들이 어떤 데는 보람도 느끼고 전도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도 듣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늘 얌전하게 와서 앉아서 자꾸 성경만 듣잖아요. 듣고는 신앙생활이 안 되면은 말씀을 듣는 것은 이론과 지식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들은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능력으로 나타나서 생활에서 이제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그게 계속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더 작년보다는 금년이 영적으로 모든 면에 좋아져 가야 한다. 그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은 벌써 2월 달이 다 가는 거예요. 이제 한 주 지나면은 다음 한 주 지나면 2월 달이 지나고 3월 달이 접어들잖아요.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아요. 전혀 변화도 없고 내게 뭐 성장하는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염려하는 가운데 이제 금년부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을 텐데 하루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귀한 형제 자매가 되면 좋겠다. 그게 저희 기도요 소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에서 새로 모인다, 새로운 분을 만난다 하면 굉장히 기뻐요. 감사해요. 제가 더 느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장윤식 형제님이 서울교회 나오셔서요. 그런데 어저께 2월 18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향년 95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셨습니다. 이제 내일 저녁 여기 시간으로 내일 저녁 입관식을 하는데 제가 좀 전에 메시지를 녹화해서 보냈습니다. 참 점잖으시고 인격적이고 아주 품위가 있고 주일날 빠지지를 않으세요. 서울에서 이천까지는 이 버스로 늘 다니시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거의 빠지지 않고 서울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그동안에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예, 저분이세요. 95세인데 정정해 보이시잖아요. 95세. 근데 어저께 떠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1주 전인가 2주 채 못 돼서 LA 교회에 속한 추자매님 아버님이 1, 2주 전에 장례식을 했어요.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또 한 분이 떠나셨고, 지금 또 위험한 것은 우리 자매님이 엊그제 출국하셨는데 어머니 상태가 안 좋으세요. 지금 제가 이걸 느끼면서 뭘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그동안에 복음 전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제 들었던 복음을 떠나시기 전에 다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에 와서 저 마음에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맞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가는 걸 원하시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었던 분은 떠나기 전에 깨우쳐주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중요하고 주위에 복음 깨달은 가족이나 복음을 깨달은 분이 곁에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도해 주고 복음을 또 다시 전해주고. 그래서 엊그제 가신 자매님은 어머니 상태가 의식이 없대요 지금. 그런데 그냥 귀에다가 성경만 일러줬다고. 중환자실이니까요. 산소 마스크까지 다 했으니까 전혀 의식이 없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요, 꼭 나이 많은 분만, 환자만, 몸 아픈 분 떠난다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갈 수 있어요. 60을 넘은 분도 떠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오느냐? 야, 한 분 한 분
영혼이 점검되어야 된다. 이제는 자기 믿음을 바로 세워놔야 한다. 내가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는 갈 수 있어야지.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 중요한 시점이다. 왜?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깨우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할 때다. 정신 차려 깨어. 한 번씩 떠나가. 마지막 기회야. 이걸 지금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뜻이 강하게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분 한 분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연세 많은 분이 동시에 막 떠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장례식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나라를 가시느냐 지옥을 가느냐, 둘 중에 하나, 영원히 어디로 가느냐, 가족과 영원히 헤어지느냐, 또 그곳에서 만나느냐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디모데후서 4장 보시면은 그게 2절요 같이 읽겠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정말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우리가 가령 여기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님에게 제가 1대1로 물을 수가 있어요. 형제님, 이번 수양에서 구원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네, 저는 이후에 상담해서 깨달았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은 내가 너 필요해서 구원시켰다. 내 일을 좀 해. 선한 일을 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 복음을 좀 전파해. 교회 일꾼이 필요해.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신 이유는 쓰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 할 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냥 이 성경 말씀을요 이렇게 머리에만 넣어 이론과 지식적으로. 그런데 한 분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는요 이론과 지식이 아무 도움이 안 되세요. 떠날 때는 확실히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깨달은 분은 조용히 떠나십니다. 편안하게 떠나세요. 감사하다 그러고 떠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그냥 나는 먹고 살고, 나는 장사하다가, 나는 직장 다니다가, 나는 돈 벌다가 그냥 나이가 많아서 그냥 죽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천국 간다. 아닙니다. 그거는 천국 가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이 천국 가기 위한 목적으로 구원시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무나 간절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제가 추자매님 아버님이 이제 떠나시고 추자매님이 어저께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1일 날 미국으로 입국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어저께 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가만히 내가 그 입장에서는 20일 날 입관식 참석하고 21일 날 출국하면 딱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시간을 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이거를 나의 영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좋은 일에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 디모데야,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오래 참으면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요, 나이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가서 보면은요,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관제와 그 5절부터 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무엇을? 고난을 받으며, 그 다음에 전도인을 일을 하며 또 내 직무를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고난을 받으며 근신하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또 여러분들도 교회 작은 일이든 큰 일을 맡아서 자기의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6절에 바울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하는 말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떠날 준비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관제라는 말은 재물이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바울이 지금 그 로마에 가서 이제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다 알아요. 내가 이제 가면 죽는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에 가서 그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그 참수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담대한 게 하나 있어요. 죽음 앞에서요. 그게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님, 때가 가까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언제 떠나더라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선한 싸움은 뭐냐? 믿음을 지켜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리고 믿음을 지켜가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주일날도 이야기했는데요. 영적 싸움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못하게끔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싸움은 계속 죽는 그날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 전쟁으로 건드린 그 아멜렉이 있잖아요. 바로 내 육신의 이 소욕, 신앙생활 못하도록 하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육신의 소욕이 교회 가려면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어. 내 육신의 소욕이 나를 방해해요. 영적으로. 말씀 좀 들으려 하면은 또 못 가게 잡아당겨. 내 소욕이, 육신의 소욕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나 보지 무슨 또 따로 시간 내서 전도하러 가. 못하게 해요. 성경을 읽으려면 피곤해. 성경을 좀 보고 묵상하려고 그러면 유튜브 봐. 너 좋아하는 음악 좀 들어. 너 취미 있잖아. 핸드폰 봐. 여러분 핸드폰 보면 1시간, 2시간 금방 가요. 너는 운동을 좋아하잖아. 축구를 봐. 야구를 봐. 풋볼을 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시간을 좀 가지려면 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이게 아멜렉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신의 소욕은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항상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게 한다. 형제 자매님, 지금이라도 나 금년에 성경 한 번 읽기로 했는데 못 읽어서.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 했죠. 내가 하루에 5장 읽겠다. 5장은 놔두고 2장씩 읽겠다. 그러면은 가령 어저께 바빠서 못 읽어서, 그저께 못 읽어서, 그러면 넉 장이 밀렸잖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넉 장 읽을 수 있나? 못 읽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구역에 가서 같이 읽을 때는 가능해. 그런데 혼자 통독을 한다는 것이 한 일주일만 밀려보세요. 그러면은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때는 포기하지 말고 오늘 날짜가 있어요. 오늘은 11일이야 그러면은 18일이야 그러면은 18장을 읽으시라고 그냥 앞에는 놔두고 거기서부터 일어나서 그 다음에 내가 더 읽을 수 있겠다 싶으면 안 읽은 부분을 또 다시 읽으라고요. 그러면 실천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금년부터는 달라질 거야. 봉사도 좀 할 거야. 내가 선교하는데 내가 작은 물질이라도 좀 내고 싶어. 내가 전도하는데 따라가고 싶어. 성경을 좀 읽고 기도하는 시간도 좀 내야 되겠어.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좋겠다. 교회 뭐 할 일 없나? 내가 도울 일 없나? 그런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요. 진짜 그 마음은요, 그때 내 마음을 딱 잡아갖고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을 실천에 옮기면요 굉장히 좋습니다. 가령 내가 남을 돕는다. 내가 남을 커피 한 잔 사준다. 내가 가서 신방을 한다. 기도를 해준다. 형제 자매 약한 분을 내가 위로해 준다. 작은 일이지만은 남을 돕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은 그게 변하는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작년에 안 하던 일을 금년에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내려와서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려서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을 같이 동력하던 사람들 가운데서요, 바울을 버리고 다 떠나갔다고 이야기해요. 나를 버려서나 그랬어요. 참 그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밤 참 슬펐어요. 그 12 제자인데 한 사람도 예수님 옆에 있어 주지를 않았어요.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바울이 나를 관제로 하나님 앞에 부음이 되고 할 때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원한 겁니다. 바울이 네가 여기서 재판을 받을래? 총독 앞에서? 아니요, 나는 황제 앞에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못 말려요. 황제 앞에 간다는 거는요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앞에 왜 내가 도둑질 난 것도 아니고 남을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황제 앞에.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그 당시에 특이한 점이 뭡니까? 그때 전 세계로 로마로 가는 길이 쭉쭉 뻗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프리웨이 고속도로가 쭉쭉 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빨리 딴 것으로 전파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로마를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거요. 로마를 통해서 바울을 황제 앞에 세워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복음을 황제 앞에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부활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변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전도한다고 잡혀온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중상모략이었거든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바울의 황제 앞에 선 재판을 지켜보고 소문이 퍼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욕을 먹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복음 때문에 욕 먹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내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는구나, 욕을 먹고 있구나. 상이 있습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장 7절에 디모데 보고 그 이야기를 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형제 자매님, 저 좀 보세요. 여러분 믿음 지키세요. 바울처럼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잖아요. 나는 선한 싸움도 싸우고 믿음도 지키고 고난도 당했고,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죠. 멋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동역을 하다가 바울을 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이름이 나와요. 그게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서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있잖아요. 바울을 버리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같이 동역하다가 세상으로 가버리고 바울을 버리는 이런 동역자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복음 전하는 것을 끝까지 도우세요. 여기에 복음 전하는 바울을 도운 사람의 이름이 다 나오는 거예요.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을 도와요. 그 다음에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12절에 또 나오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바울이 너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전하라. 13절에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왜? 겨울이 추우니까.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여러분 흑해 쪽이죠. 이 지역이요, 흑해 쪽이요.
여러분 지도 보셨죠? 네. 그러니까 엄청 추운 지역입니다. 오죽하면 트럼프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얼어 죽어. 일주일만 좀 휴전해. 그런데 일주일 휴전 안 해. 계속 싸우고 있어요. 추운 지역이죠. 이 바울이 자기를 돕는 일에 동력하시는 분이 그게 참, 저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16절 17절 나는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돼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렇게 상고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동력하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16절에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는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케 전파되어, 여기에서요 저 지나온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욕심을 부려서면요 저 고생 많이 안 해요. 왜냐? 제가 같이 비슷하게 출발한 분은 처음 시작이 4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금방 퍼져나가죠. 근데 저는 아무도 없었는데 3년을 허비했거든요. 전도한 게 전부 다 넘어가 버렸으니까요. 그 숫자가 만약에 지금까지 저하고 같이 있었으면은 저는 지금 엄청 숫자가 많이 불어났겠죠. 근데 전도 다 해나 모든 모임이 다 넘어가 버렸으니까 3년이란 세월을 다 흘러보내고 처음 시작하는 그때 가족 5이 제가 교회를 개척으로 떠난 것이 지금 이 교회입니다. 고전이 미중부 지역이고요. 그전에는 600명이 모인 수양회에 있은 거예요. 제가요 인디애나 주에서. 시카고도 개척이 됐죠. 또 밴쿠버도 됐죠.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길이 없어요. 누구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가서 하루하루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미국 침례교회 장소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아무도 없는 데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보세요. 뉴저지에도 있죠, 버지니아에 있죠, 서울에도 있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나는 늦게 출발했지만은 저하고 동력하시던 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저보고 권유하셨어요. 근데 제가 외롭게 살겠다고 그랬어요. 바울이요, 자기하고 동력하고 복음을 전하던 동력자로 돕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자기를 버렸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힘을 얻은 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한번 따라하세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케 전파되어 그랬어요. 바울이 참 외로울 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오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이게 바울의 간증이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는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거예요. 전 지금 한 분 한 분 연세 많은 분이 떠나가시는 걸 제가 보면서요, 참 마음에 확실히 깨닫고 믿음을 갖고 떠난 분들은 보면은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니 보세요, 아까 어저께 떠나신 분은요, 여기 보니까 일남 육녀를 뒀어요. 첫 딸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부인도 돌아가셨고요, 둘째 딸 장형신, 셋째 딸 장미숙, 넷째 딸 장경숙, 다섯째 딸 버진의 우리 교회에 있는 장경림, 여섯째 아들 장형만, 일곱째 딸 장미. 네. 아버지는 25년 교회 나오셨어요. 전도의 기회죠. 형제님, 숨지자 버지냐 따님이 저한테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막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요. 2번 왔다 갔다 했어요. 비행기로 한국까지. 2주 만에 또 나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또 나가냐고, 금방 갔다 왔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오래 못 가실 것 같아서 다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또 보험을 또 다지고, 예.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일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입관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저께 우리 대륙 형제님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애리조나에 있는 아버님, 어머니 생각이 난다고. 어머니가 약해졌다고. 아무것도 못 드시고 막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휴지를 뽑아가 줬죠. 울다가 나가셨어요. 뭐 저녁에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협력하여 유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18절 주께서 갇힐겠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로와 및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그랬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로 참 바울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운 분들입니다. 자, 그 로마서 16장을 찾아보세요. 그 앞으로 가세요. 그게 16장 3절 4절 같이 읽겠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로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분이요, 부부예요. 그런데 이 바울을 위해서 이 부부가 자기 목이라도 내어주는, 그렇게 생명을 다해서 바울을 복음 전하는 일에 협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부를 전하라고 두 사람에게. 예. 그 뒤에 쭉 가서 보면은요, 10절 이후부터 계속 이제 자매 형제 이름이 쭉 그게 나오고요. 13절 끝에 가면은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매님들 가운데도 바울의 동력자로 돕는 분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 뒤에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전부 다 바울 복음 전하는 일에 도운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20장 20장 4절 같이 읽겠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의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지금 여기서 보면요, 바울이 터키라든지 갈라디아 교회라 골로새 교회라든지 이제 그 흑해 주위에 또 아시아 7교회 그쪽으로 이렇게 개척을 하러 떠나는 데가 많았거든요. 마게도냐로 행할 때는 빌립보 교회가 그 자매에게 전도해서 자기 집을 오픈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복음 전할 때 도왔던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도우세요. 이런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된다니까. 복음 전하는데 바울을 도왔던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계속 나온 게, 그 다음 9절에 또 보세요.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기절 후에 빌립보의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어서 복음 전하고 또 다음 지역으로 가고 하는데, 바울을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돕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도우세요. 상이 있고 칭찬이 있고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저기 지도자 나오잖아요. 저 위에 빌립보가 있잖아요. 저게 마게도냐, 여기로 말하면 캘리포니아 주 안에 빌립보 지역, 그 밑에 데살로니가, 그렇죠? 아가야, 그 밑에 아가야, 지중해 있잖아요. 그 위는 흑해잖아요. 굉장히 추운 지역이에요. 근데 바울이 전염병이 돌고 병에 걸리고, 그래서 아까 그 한 동역자는 병이 들어서 바울 따라다니다가 병이 들어서, 그게 본문 디모데후서 그게 4장 19절을 보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로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러는 거, 생명 걸고 바울에 도운 사람들입니다. 이 부부예요. 아굴라는 브리스가의 그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안부 전하라죠. 20절 같이 읽을래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이모는 병듦으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개월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너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에 도왔는데, 이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 할 때 이 그 부데의 아내가 글라우디아입니다.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복음 전하는 일에 굉장히 협조하고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바울이
감옥에 이제 전도한다고 끌려 들어갔어요. 잡혀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이래 해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감옥 안에 들어가시는 걸 허락하셨을까? 거기서 빌레몬스가 나왔더라고요. 감옥 안에 죄수 하나를 전도했는데 동력자가 된 거예요. 훌륭한 전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가는 이유가 그 안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선한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세요. 제가 그 이야기 했죠. 고린도 전서에서 그 3장에서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참 저에게는 좋았어요. 6절에 보면은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같이 읽겠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같이요. 9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면, 여러분도 전도하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볼로도 여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했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갖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을 깨닫게 하고 역사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고, 물 주는 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하고. 근데 여러분들도 새로운 사람 만나면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동력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자꾸 설교를, 성경을 많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한 구절 단어 하나라도 내 마음에 와서 깨달아져서 마음에 힘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고 은혜를 베풀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작은 일이지만은 동참해서 전도하는 일에 같이 하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꾸 성경만 듣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일이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교회에 쓰임 받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누구를 섬기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내 자신을 헌신하고 주님께 바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저는 복음 깨닫고 계속 마음에 주님을 위해서 교회 일 좀 하고 싶다, 그게 간절했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했잖아요. 내 마음에 간절하니까 그게 이루어지더라니까. 여러분 마음에 내가 교회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쓰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열심히 한번 해봐요. 쓰임 받아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 보세요.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당신 필요해요. 이런 거예요. 당신 속에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
이 디모데 마음속에 받은 은사가 불릴 때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막 하고 싶고 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을 때 그때가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면은 사그러져 버려요. 그때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 읽을 때 읽고 싶다면 하셔야 되고, 기도하고 싶다 할 때 하셔야 되고, 내가 교제에 가고 싶다 할 때 가야 되고, 그 마음에 우러날 때고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쓰임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같이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고단 구절이 중요한데요. 성경이 바로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좀 보세요. 하나님 바로를요 그 자리에 죽여버릴 수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막 내려서 장자가 죽어가는데 바로 왕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로를 내가 세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 이야기를 그 바로를 쓰시는 거예요. 이 바로는 사탄의 대표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 보러 광야로 가겠다는데 못 가게 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를 그래 세워놓고 고통을 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맞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은 무서워, 두려워 그러잖아요. 그 여리고 사람들 보세요. 말없이 6시간만 돌기만 하는데 완전히 죽은 것 같이 조용하잖아요. 두려워서 떨면서 건드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그거죠. 여러분 속에 구원받고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또 나오신 거예요. 가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내 속에 성령께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교제에 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렇게 내 속에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캐치하면은 구역에 가서 오늘 내가요 마음에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전하고 싶었어요. 교제하고 싶었어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와 내 속에 계신 성령과 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쓰임을 받는다 그거예요.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시기가 정말 위험한 시기 아닙니까? 네, 이런 시기에 여러분 믿음을 말씀에 굳게 세워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사야 6장 한번 봐요.
이사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 이사야서가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형제 자매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 나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고 싶어요. 선한 일을 할게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일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고 싶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요 말씀을 듣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시킨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처럼 뭐 허술하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은 아니잖아요. 철저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따라하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시고 이 구역에 보내셔서 나를 전도하게 하소서. 나를 쓰시옵소서. 그 마음이 우러나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전도인을 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생활에서 이루어져서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퇴직을 했건 여러분들의 지금 하나님이 주신 시간, 물질, 이 건강 지금 안 쓰면 좀 있으면 병원에 실려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젊어도 일할 기회 놓칠 수 있어요. 지금 주님을 위해서 기회 있는 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기쁘다, 보람이 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좀 교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마음이 참 좋은 거예요. 좋을 때 아무거라도 찾아서 시작을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내게 맞는 일이 나중에 발견이 돼요.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서 전도의 사명을 주셨듯이 불붙는 심정을 불러일으키듯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교회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나머지 생에 불붙는 심령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25년 동안 교회 변함없이 저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던 잔영식 형제님, 주님 부르셔서 안식에 들어갔었습니다. 그의 남은 가족들, 이제 먼저 떠난 아버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역사가 모든 가족 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입관식과 장례식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슴 속에 불릴 듯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이 이번 장례식을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뒤흔들어 깨우시며 모든 한국의 형제 자매님들 한 분 한 분 이제는 깨어서 말씀을 집중하고 믿음을 점검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 쓰임받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미주 지역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간절한 성령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록 이 자리에 앉지 않아도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셔서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 가슴이 불붙듯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헌신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